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배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지구상에서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복은 2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복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나 삶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가장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또 이것보다 더 큰 복은 받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2번째 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쓰임받고 있지 않다,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쓰임받지 않고 있다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울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 2번째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큰 복인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다,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다? 쓰임받는 복이다. 여러분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헌신입니다. 따라서 헌신이란 쓰임받기 위해서 내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 헌신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지금 헌신입니다.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성도님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헌신의 의미, 즉 헌신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중에 8절로 9절 말씀을 첫 번째 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장 1절로 6절까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보려고 하든 아니면 어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든 관계없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에게 복음을 줘서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양육하고 그리고 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영육간에 고치는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데 예수님도 또 말씀 받는 모든 사람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서 이제 때가 지나게 됩니다. 식사 시간이. 그래서 주님 혼자 얼마든지 기적을 체험해서 드실 수 있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먹을 것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하는 말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어떤 기적과 능력과 창조주의 역사를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예수님의 구속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께 나온 백성들이 굶게 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어린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이 어린아이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의 기준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령하는 이 구속사에게 문제가 해결되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노년이까지 각 기관이, 각 부서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양육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근데 그 문제, 구속사를 이루는데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집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인데 그 첫 번째가, 이 어린아이는 8절로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부터 헌신은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사람만 가능하구나,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행동 자체도 할 수가 없다는 중요한 원리죠. 근데 여기 이 어린 아이가 자신의 소유가 주님께 쓰임 받길 원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의 사역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이 어린 아이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이는 이 일에 자신의 전 재산인 소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헌신의 시작이다.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헌신의 출발도 아직 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신이 불가능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을 복과 특권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헌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쓰임받고 싶습니까? 나의 몸이, 나의 소유가, 나의 재능이, 나의 시간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았으니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또 9절 보십시오. 9절 시작.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두 번째입니다.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먹어야 될 점심을 포기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자기의 점심 식사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먹어야 될 음식을 희생한 것이죠. 중요한 원리가 뭐냐? 희생이 없이는 헌신이 불가능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헌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길래 자기가, 여러분, 어른들은 나눠 먹을 수 있어도 아이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입니다. 어른들은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겠죠. 근데 이 아이는 내 것도 주님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이 아이가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말씀 받고 어떤 능력을,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 주님을 쫓았다,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후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정말로 많이 있다면, 주님의 복음 사역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희생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희생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희생이다. 여러분, 삼부예배 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손해본 거죠. 뭐. 왜 손해봤을까요? 사랑하니까. 왜 예배가 안 될까요? 왜 물질을 하나님을 드리지 못할까요? 왜 헌신이 안 될까요?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의 삶도 몸도 내 소유를,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사람은요, 사랑하는 곳에 헌신하게 되거든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10원 한 장도 아까운 겁니다, 사람이.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먹어야 될 점심. 근데 사실은 이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이 큰 양이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전부겠지요. 근데 이 언어에 보면은 이 생선 5마리가 고등어도 갈치도 아니에요. 메리치입니다, 메리치. 조그만 거. 그러니까 그 나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2000년 전이니까 엄마가 예수님께 은혜 받겠다고 말씀받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도시락 위에다가 생선, 말이 생선인지 무슨 옛날에 그 녹그릇 도시락 통에 무슨 거기다가 오리 한 마리를 넣겠습니까? 아니면 고등어 한 마리를 거다 넣겠습니까? 아니면 은갈치를 넣겠습니까? 그냥 메리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위에다가 계란 하나 올려주는 거예요, 후라이. 예, 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거 조금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사역을 이루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희생양이 된 겁니다. 아, 그러면은 헌신이 뭐냐? 손해보는구나, 이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안 사랑해요? 아무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인생은 없다, 나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 없다. 근데 한이 맺혔니? 내 인생은 없니? 그리고 통곡하고 그러지 않아요. 너 자녀들 손주들을 더 못 봐줘서 미안하구나, 미안하다. 내가 건강했으면 더 오랫동안 너희들 내가 책임져 줬을 텐데 미안하다 그러고 떠나.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주님을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희생해야 되겠어요? 진짜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될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 희생하는 게, 손해보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냐? 거듭난 적이 없어. 거듭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을 안 받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길래 이 아이가 배고플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받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야. 얘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양식이 없구나. 그때 전부 다 모르는 척하고 뒤돌았을 때 이 아이가 이걸 알고, 네, 이거 전 재산입니다, 전부입니다. 자, 9절 세 번째입니다. 헌신은 뭐냐? 9절 다시 시작.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죠. 세 번째,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작은 거지만 뭘로 드려? 믿음으로. 여기 나오죠.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렸대. 아,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부족한 것을 드리는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는 띨띨이 알딸딸이 모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구나. 똑똑하고 천재고 지식 있고 물질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교인들 봐세요. 참을 간 것 같아. 다들 좀 어리버리비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살아가신대. 예? 부족하지만 5천 명의 식사를 위해 드렸는데 뭘로 드렸어? 믿음으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체험하게 했어. 아, 부족한 걸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채우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부족함을 알았다면 뭐 했어?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것을 하나님을 드리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드렸다면 그런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를 사실은 드린 겁니다. 사실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헌신은, 물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부족한 거 드립니다, 그런 기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드린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부족하죠. 근데 이걸 믿음으로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손에 부족하지만 들려지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올립니다.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부족한 나를 받으소서, 부족한 물질을 받으소서, 부족한 시간을 받으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주님 믿음으로 드리오니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